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37절 다 같이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에게 성도님 가운데 어떤 한 분과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먼저 묻기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목사님은 무슨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그분이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쭉 이렇게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평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좀 지켜보냐는 입장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유세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는 24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했던 얘기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주장했던 또 약속했던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냥 4년간 지켜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그분이 미국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의 임기는 겨우 4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혹시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냥 그 4년을 잘 참고 견디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정책이나 정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뭐 크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또 환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보면 소위 나름대로 뭐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저건 저렇게 될 것이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건 이래서 이렇다, 저건 저래서 이렇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따금 이제 그런 영상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그런 주장들이 맞는 소리만 하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문가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기가 맞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맞지 않은 것은 또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또 새로운 얘기를 또 주장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실제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졌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 경력을 근거로 해서 권위를 가지고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른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말이 권위를 가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벌이나 경력, 재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짜 권위자 행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는데 별로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진짜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위자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성경이 아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없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서기관이나 어떤 바리새인처럼 무슨 학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없는 분이지만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의 근거가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오랫동안 해석한 전통을 근거로 해가지고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들의 심령을 찌르는 것 같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기분만 나쁜 거예요. 그냥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3절과 3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하기를 그 귀신에게 명하는 거죠.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자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회당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귀신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1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로 귀신이 들려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졸개인 귀신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귀신 얘기하면 무슨 귀신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은 실제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하죠. 왜냐하면 그 진짜 무당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귀신의 내림을 받고 무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과거를 꿰뚫어 보기도 하는 일들을 진짜 귀신을 받고 무당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존재는 예수님 앞에 서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실제로 무당이 국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옆에 서 있으면 무당이 굿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귀신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한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귀신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실제합니다. 실제하고 그런 일들을 귀신이 하고 있지만 귀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서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귀신의 존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의 존재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크게 강력하게 일하는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들, 특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헛된 것을 추구하게 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게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끊임없이 우리라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타락한 본성, 사단의 하수인된 귀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자신들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일반적으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을 향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 자신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공격해서 예수님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단의 졸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완전히 본성만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에게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따금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이따금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날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저한테 직접 얘기는 하진 않는데 제 3자를 거쳐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맨날 말씀 가지고 나를 때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때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타락한 있는 본성들이 하나둘 치료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처럼 타락한 본성이 강력하다고 해도 예수님 말씀은 그 악한 본성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루도 지내시면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바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반응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신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